어떤 사람이 환하게 밝은 가로등 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뭘 하십니까? 잃어버린 시계를 찾고 있습니다. 시계를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저쪽 어둡고 캄캄한 가시덤불 숲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 들은 행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지 왜 엉뚱하게 찾냐고. 그랬더니 이 시계를 찾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밝고 편한 가로등 밑에서도 못 찾는데 어떻게 저 깜깜하게 찾냐고 라고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둘 다 바보라면 누가 바보겠습니까? 시계를 잃어버린 데서 찾는 행인이 바보겠습니까? 불편한 곳을 싫어서 환한 곳에 찾는 사람이 바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이 풍요하고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면 밝고 편하니까 그곳이 행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둡고 불편하더라도 시계를 잃어버린 곳에서 시계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찾기 힘들더라도 복이 있던 곳에서 복을 찾아야 합니다. 복이 없는 곳에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이 있는 곳에서야 복을 찾을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복을 찾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 많이 하셨죠? 그런 인사 많이 받으셨죠?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설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떤 복 받았습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기를 빌어주었습니까?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그냥 모르면서 그냥 복하면 하여튼 아무거나 다 좋다는 걸 잘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복이 무언가라는 주제가 오늘 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설교에서는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니까 산으로 혼자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랐는데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해요. 성경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말씀 받는 자리가 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계명을 주고 가르치고 복을 주는 자리가 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에 대해서 쭉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부터 시작돼요.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은요, 보통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들어가서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은혜로 무엇인가를 주다. 이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어원의 뿌리예요. 즉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왕으로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하사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높은 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바라크, 이렇게 담겨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데요, 우리가 복받다 할 때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무릎을 꿇다라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바라크, 복을 내려준다, 그런 뜻이 담겨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대개 물질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왕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 이것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소출과 소산이 많아지는 것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 복입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것 복입니다. 구약의 이야기의 복의 개념은 주로 이런 눈에 보이고 채워지는 것.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남보다 잘 살고 부유해지는 것을 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구약과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아니, 확 뒤집어 바꿔줘요. 신약에서도 복은 무언가 좋은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복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2개만 받아도 좋은데 8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이 팔복에서 복의 근거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즉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복 중에서 그러면 첫 번째 복부터 보십시다. 자, 8개의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복은 뭘 받는 거예요? 나와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조건이 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안 가난해요?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2개는 서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 말로 보니까 푸뉴마라가 되더라고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 그런 것이에요. 영. 영이라고 할 때 푸뉴마를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라면 그 복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뭔가 소유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이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부유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영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영이 가난한 사람을 할 때 영이 가난하단 말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신앙적으로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바냐서에서는요 겸손하니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모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여기서 겸손한 자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빔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아나빔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아니라는 형용사를 복수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나빔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여기서는 인격적 겸손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똑같이 성경의 아나빔, 즉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가난하지만 그것만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겸손한이라고 번역해요. 구약에서는 겸손한.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고 가난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영이 가난한 사람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스바냐 3장에 보면 이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입에서 사기치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스바냐 3장 12,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 남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신약은 이들을 복 있다고 얘기해요. 12절 보면요,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 가난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남겨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남는 자의 기본은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것은 단순히 육과 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영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영, 즉 마음은 인간 중심의 인격의 원천을 얘기합니다. 즉 전인격을 드러내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떠내는 거죠. 인격적 가난함.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재물에 자신의 생명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희망을 둔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늘로 채워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두 마음 품지 않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맑은 호숫가에 가서 보면 그 호숫가에, 맑은 호숫가에 산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맑은 호숫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유럽 가면 참 많아요. 깨끗한 호숫가에 보면 산이 그대로 그 속에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깨끗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한 성품은 다른 품성과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약속의 땅을 받듯 이들은 이웃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이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이들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 세상의 죄 앞에서 슬퍼합니다. 온유하여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줄도 압니다. 언제나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자비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며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주어지는 박해는 기꺼이 참아냅니다. 그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참복은 이처럼 가난한 이들이 진정 행복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것,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깨끗해지는 자를 뜻합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는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같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복도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마지막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개가 처음과 마지막이 다 천국의 뜻이에요. 천국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국가 원수이건 회사의 우두머리이건 교사이건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묻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뭘 해주었는가? 왜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깨끗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런 나라를 나중에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은 지금이에요. 미완료형이거든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행복은 나중에 가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좀 생활 좀 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 생활이 피지 않을 때 온전히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즐기라고 하는 어떤 작은 글을 써놓은, 제가 글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린 신부는 사라지지 말고 살라라고 설파한다. 뭐냐면 사라지지 말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살지 말라는 거죠. 남 때문에 내가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톱니바퀴 속에 어김없이 돌아가는 숨막히는 여유라고는 전혀 없이 앞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미래만을 응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의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가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현재가 실종된 삶을 살다 보니 과거도 현재도 무시되어 버리고 오로지 미래의 신기루를 좇는 허황된 꿈에 속아서 현대인은 자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덧붙입니다. 빨리빨리 철학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철학이에요. 우리나라 철학은 빨리빨리 철학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빨리 철학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필요 없다. 오직 다가올 미래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지 못하며 시간만 죽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영원이므로 현재를 인식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린 신부는 우리에게 삶의 속도를 줄이고 모든 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주기 위한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비우고 가난한 자가 되고 하늘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속에서, 오늘 앞에서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 맛보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오늘의 행복은 오늘로 족하는 거예요.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오늘 주님과 함께 행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이요. 이 오늘이 영원한 천국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행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 땅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애통하고 박해받아 고통 속에 사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들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어 있는지, 천국이 내 것인지, 내가 소유한 복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회개는요,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가?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라. 영적으로 가난해야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가난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슬퍼하며 온유하여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움에 목말라 하며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생겨난 십자가는 기꺼이 짊어지고 참아내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난함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5장 4절 무슨 복이죠? 위로를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아 보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물어볼게요.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위로를 받아요? 슬퍼한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슬픔,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분명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혹여라도 나의 삶과 신앙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 속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하도 남루하고 가증스러워서 애통해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애통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 같은 죄인이라고 애통하다고 가슴을 치는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영성훈련 하다 보면은요, 잘 안 돼요. 한 3, 4년쯤 지나면 나눔하다 보면 들어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신앙이 참 한심스럽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신앙이라고 해왔는데 전부 자기 욕심이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건 한 3, 4년쯤 지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3년 이상 지나가요. 그러면 그 속에서 계속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그 남루한 자기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 못해요. 이렇게 부끄러웠다, 내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자기 신앙을 돌아본 다음에 어느 순간 지나가면 자기의 그 주님과의 관계의 빈약함을 애통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속이 살며시 주님으로 좀씩 채워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듣게 돼요.
나누어지게 돼요.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뿌듯해져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한 5, 6년 지나가면 그때부터 내 속에 차근차근 다가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위로와 채워주고 하나님의 함께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쓸 수 있는 용기가 주어져요.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하를 돌아보며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8복 중에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이 복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조금 말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렵죠. 여러분, 땅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풍성히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땅을 받는다는 것은 그 땅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무슨 땅을 받는 걸까? 농부도 아닌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도 고민했는데 어느 분이 참 적절한 비유를 했더라고요. 선교사들에게 나가가지고요, 땅의 문제는 신중하답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하는 그 땅을 먼저 딱 봐야 되거든요. 그 선교하는 땅을 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거할 수 있는 이제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비전도 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걸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선교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뭘로 봐요?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열정, 선교적인 사명, 아니면 충분한 재정적 후원. 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선교사의 가장 성패의 좌우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게 좌우한대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선교에 가서 땅을 차지한대요. 땅이란 것은 열매를, 신앙적, 영적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말도 안 통하죠. 문화가 다르니까 그들과 함께 쉽게 대화가 안 돼요. 어울릴 수 없어요. 다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만, 인격적으로만 그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그 땅이 바로 신앙의 영적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보더라고요. 참 그것도 일리가 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네 번째 복은 뭡니까? 6절 함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복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굶주리십니까? 무엇에 굶주리십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배부른 복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을 통한 만족하는 복,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복, 이것이 8복 중에 하나예요. 공동번역은요,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목마른 사람들이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서 애타게 찾는 갈급한 심령, 그들에게 하나님이 차가울 거라.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영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맞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 그 다음에 자비심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이 말의 비유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딸이 커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꼭 지 같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같은 애를 낳아놓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그렇게 가슴 졸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 줬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복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보다 더 크게 베풀어 줬다는 그런 뜻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긍휼이.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받는 새로운 복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뭡니까? 8절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청결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싶어 하면 죽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니고 하나님 보고 싶으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런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얼마나 청결해야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내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느끼면 돼요. 그 양은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에 내 속의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늘 그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두드리며 내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무식 속에서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일곱 번째 복은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위에 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가 곁에 있고 없음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 훈훈하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것. 근데 어느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버려. 잘 돼가는 일도 누가 들어오면 안 돼버려. 근데 반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 오면 일이 돼. 좋은 쪽으로.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어떤 복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되는 거죠.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복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8번째와 첫 번째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복,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복, 이거 자리죠. 그러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입니다. 11절 12절은 이 박해받는 것이 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되라고 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 존재적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우리가 바라고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부서진 세상, 돈과 소유와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거짓과 사기가 횡행하고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폭력이 난무하고 편견과 죽임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
계층 간의 이기심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배척하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복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의 얘기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세상에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요. 언제요? 지금, 여기서. 복은요,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나누며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의 감사는 없어요. 왜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내일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루하루 오늘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만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헌 아파트에서 행복해하고 복 있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새 것만 짓다 보니까 새 것만 좋게 보여요.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 새 아파트가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의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지 못한 이유는 이기심적인 욕심과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영국에 콩글톤이라고 하는 콩글톤 경이네요. 그런 분이 부엌에서 하녀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어요. 하녀가 말이, 하나님, 나에게 5파운드만 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주인 이 경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5파운드를 갖다가 들어가서 줬어요. 이 하녀가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5파운드 갖다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이 콩글톤 경은 부엌을 나와서 그 작은 돈으로 행복해하는 그 사람 보면서 참 그래, 참 좋다, 이 작은 돈으로 이렇게 행복해하다니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안에서 막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나는 참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말 안 했을꼬?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아마데우스, 볼펑 아마데우스 모차르트하고 그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나와요. 살리에리는요, 당대 최고의 음악,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음악가였어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음악 감독, 음악이었으니까. 근데 그가 이 어린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부터 열등의식에 빠져서 불행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를 화나게 만든 게 뭐냐면 밤을 새가지고 막 작곡을 해가요. 그러면 팽팽 놀고 이상한 짓거리 다 하는 모차르트 하나 쭉 그거 오면 비교해보면 자기는 도저히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 이것만 명곡이 되는 거야. 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더욱더 비참한 것은 모르는 게 낫지.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그 천재적 작품을 알아본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아마데우스 영화의 중심주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법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다음에 바라는 것들을 다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나의 조건 따라 감사하는 자, 늘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듯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과 비교의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행이에요. 나의 삶을 이기적 욕심이 지배하는 대로 맡기고 산다면 결국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참된 복은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라시는 복이 참된 복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을 누리고 이 복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